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은 느헤미야 전체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위로라는 단어를 들어가게 되면 부드럽고 친근하고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온유한 그런 의미를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런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보다는 좀 혁명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고요. 좀 강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불굴의 의지, 그런 느헤미야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뭐가냐면 토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 김토끼, 이토끼 그런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은 전혀 정반대로 호랑이 같은 그런 이미지로 일하고 또 일을 추진하는 그런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을 52일 동안 재건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느헤미야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록 속에서 아마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52일 동안 성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해 나갑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들을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시작과 또 주로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부의 적들이 많은데요. 보니까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암몬 사람, 아소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더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는 보통 동쪽, 예루살렘 동쪽과 또 남동쪽, 또 남서쪽, 그 다음에 북쪽의 그 대적들을 쭉 보게 됩니다. 다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이 끝없이 끝까지 집요하게 느헤미야의 그 성의 재건을 방해하고 도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현실은 아주 좋은 조건에서 결코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좀 느헤미야가 처한 그 상황처럼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것을 승리하고 결국 자신의 모든 계획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저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참으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의문을 캐시마크를 붙일 때, 그러나 결과를 보니까는 너무 놀라운 결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재무적으로 생각하신 것은 성을 건축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도전해왔던 도전이 뭐였냐면은 그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장 19절 보면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 너희들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뭐 그렇게 힘들게 뭐 이렇게 하느냐?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4장 1절에도 유다 사람들 비웃으며 가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내부의 적들도 있었음을 또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장 어디를 보면은 그 귀족들이 주의 역사에 부담하지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귀족들은 야, 우리 함께 성문을 건축하자, 재건하자, 난 이런 이야기를 해 나갔을 때 뭐하라 땀 흘리냐라는 겁니다. 뭐하라 내가 그 고생을 하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편안하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일을 만들어가지고 고생의 길을 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비난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기회를 가지고 취재 나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입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이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당할 때 참지 못하고 뛰쳐나갑니다.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희 그런 조롱을 받고 살아가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야, 너희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냐? 에라, 그만두자고 때려치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조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 쌓는 모습을 보니까는 야, 여기가 올라가서 가도 무너질 것 같다라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이런 조롱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가? 결심하고 보시게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일과 때문에 괜히 이런 고생을 하고 당패를 당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한다면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 한다면 그런 비웃음과 멸시함에 우리의 발을 멈추고 뒤로 물러나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되고 참고 인내해야 됨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제 어느 정도 성이 중수되어 갑니다. 이제 성들이 쭉 연결이 되어 갑니다. 백성들도 열심히 한창 땀을 내서 일을 하였죠. 그럴 때 나타난 현상들이 뭐냐면 두 번째 나타난 현상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롱과 멸시가 이제 위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이 보수되었다는 걸 듣고 사람들이 심히 분하였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우리가 그 성을 요란케 하자. 달려들어서 사육하고 또 그들의 역사를 그치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외치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이제 처음엔 조롱이요.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돼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위협이 돌아오게 됩니다. 야, 너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나 너 절교야 끊는다. 나 너 도와주지 않는다. 뭐 이런 식 이야기가 이야기 나오죠. 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어떤 분이 이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갖다 함부로 이야기해서 안 된다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걸 알게 되면 이제 도움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와 비슷하게 또 비슷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가중되어 나가기 시작하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가장 절친한 친구들도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외부의 적들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부의 적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엄청난 위협을 가지고 사륙하겠다, 성을 요란케 하겠다, 역사를 그치게 했다라고 말하니까 내부적 유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힘이 쇠약해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제 말이 슬슬 이제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입으로 전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죠. 피곤함의 극기에 달아서 극한 상황에 도달하여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들을 쉽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고 죽겠다는 사람은 아이고 죽어요. 결국 그 믿은 대로 죽더라고요. 출애굽 과정의 모든 과정들이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나오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나오겠는가? 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제 성을 건축하고 이제 퇴락한 것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대적은 끝없이 그의 모든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식의 슬그머니 그런 소문도 내게 되고요. 공허하지 않은 편지를 갖다가 전하면서 그에게 전합니다. 공허하지 않은 편지가 뭡니까? 언제든지 들고 간 사람이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 글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그 모든 소문들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략과 음모가 하늘치게 됩니다. 여기에 또 내부의 적들도 역시 또 똑같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부의 적들에서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느헤미야 5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가난한 자와 부자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흉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딸들이, 자기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어나면서 이제 가정이 파괴되는, 파산되는 그런 일들까지 이제 확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되면 과연 이 일들이 과연 끝까지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는 결단을 내리면서 모든 귀족들과 그런 민장들을 모으고 그들의 행위를 꾸짖습니다. 고리대금을 했던 그 모든 행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받았던 그 모든 것의 100분의 1을 다시 돌려줄 것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솔선수범하여서 녹을 받지 않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위협 속에서도 느헤미야의 그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계속해서 다시 성을 쌓아 나갔습니다. 성이 완공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도전들이 있었음을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도덕적인 타락을 율법에 어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살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말합니다. 야, 지금 대적들이 널 죽이려고 하니까는 이것을 위해서 피해야 되는데 어디서 피하냐? 성소로 들어가서 피하라 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것은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계략은 어떠한 것이 되냐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행위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어떤 뭐랄까요, 회복할 수 없는 건너지 말아야 될 극한을 걷는 것 같은 그런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도덕적 타락과 율법의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도력을 상실시켜 나가게 되죠. 그게 결국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무효화되고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계략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적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주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면서 그를 끝없이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6장 14절에 보면 여선지에 놓여다가 남은 선지자들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몇 년 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할 때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스룹바벨을 위로하고 또 그 재상을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성전 짓는 것이 하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예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일들을 이렇게 멈추게 하고요. 또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도 느헤미야는 결코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 성을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재건하였습니다. 재건한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없이 도전하였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끝없이 했음을 갖다가 성경은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의 동맹관계를 맺어가지고 세력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6장 18절에 보면 동맹한 자가 많은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냐와 무술람이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요. 서로 도비아와 사돈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서 나를 두렵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탄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그 일을 멈추게 하며 그 일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도전들을 물리치고 기어코 성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성을 봉헌한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그런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우리 각자 자기의 십자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 신앙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말했던 이 5가지의 그런 일 속에서 수많은 도전이 있고요. 수많은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갔는지 이것을 갖다가 해 나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의 대응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늘 끝없이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를 기억하라 나는 이런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밀하게 그 모든 일들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들이 성을 세울 때 파수꾼을 두었고 또한 병장기를 앞에 두고 그 일들을 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자신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아주 종교적으로 순결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율법에 흠이된 일을 안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요. 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또한 얘기하고요. 11절을 드릴 것을 또한 얘기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민장들을 귀족들을 꾸짖었음을 갖다가 우리 5장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도하였고 또 백성들을 위로하며 격려하였고 또 치밀한 준비를 하였고 도덕적인 종교적인 순결을 지키며 살았고 또한 민장과 귀족들을 꾸짖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기도는 5가지 가운데 한 부분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느헤미야 1장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절을 역시 기도로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장에도 기도가 나오고요. 3장은 뭐 다 분비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4장에도 기도 내용이요. 5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 6장도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시작부터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왕이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도 그는 역시 잠시 잠깐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놀랍게 왕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 한 자만이 느낄 수 있고 기도 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지훈이가 오늘 일하는 거 갔으면 좋겠다고 막 그랬습니다. 기도했어요. 진짜 그 문제로 기도했어요. 그때 전화가 따르는 겁니다. 오늘 안 해도 된다고. 대부분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라고 얘기지만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도하는 이것은 연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게 합니다.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갑니다. 불가능한 모든 환경들이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이런 5가지, 6가지 수많은 대적들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수많은 도전들을 물리치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5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수많은 도전들을 만나보면서 우리가 과연 다 했을까? 할 수 있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한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에 변함없이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알고 있기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수고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곤함과 어려움들을 다 다시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서 돌을 들어서 성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쏟아집니다. 우리는 그냥 성소에 들어가 피하라. 그러지 뭐. 이렇게 무심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부해 보니까 이게 참으로 너무나 오묘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대적들의 수많은 책략과 수많은 음모와 계략을 볼 수 있고 물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인들과 민장들을 꾸짖다라는데 13장에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고 암몬 족속의 방언들 하는 걸 보고 너무나 분개해가지고 그 아이의 머리를 잡고 뜯었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럴까요? 머리를 잡고 머리를 채 뜯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과연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목사님 내가 말 안 들었잖아. 막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막 천방천방 돌아다녀. 이런 뜻이 딱 때릴 수 있냐는 겁니다. 할 수 없죠. 왜?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눈치를 많이 났으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귀족들을 꾸짖었고요. 너희를 왜 고리대금을 맞느냐 꾸짖었고요. 네 자식이 왜 그걸 그러냐 라면서 아주 분노를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꾸짖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늘 언제나 방황해가지고 한 1년 동안을 갔다가 본 교회 다니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두 번, 야 진이야 일로 와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막힌다. 하나님 너를 70가지 드렸다. 그 말을 탁 던지는 겁니다. 그 말을 딱 던졌을 때 저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즉시 교회를 갔습니다. 그날이 이제 청년분들이 모이는 그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즉시 내 마음의 감정과 그거에 대해 관계없이 그냥 일단 교회를 가겠다. 교회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하기에 꾸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에 진짜로 한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비전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한 자에게 백성들에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의 계획과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허황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처럼 무모한 짓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생명의 길, 우리의 보기에는 잘되는 길,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길 같지만은 나중에 결과를 결산해 보게 되면 허무하고 헛되고 헛된 것만 잔뜩 모은 헛된 나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야 성을 정하는데 이런 방법을 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기보다는 느헤미야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도로서 시작했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같이 13장 31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좀 약간 좀 낯간지러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큰일 했습니다. 나에게 좀 복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 우리는 이 내용을, 이 기도를 그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이 비슷한 기도의 내용이 5장에도 5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5장 19절을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비슷한 내용이죠. 복이 은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은혜가 나중에 13년에 복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야 그래 복 받는 비결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는 것이구나. 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5장과 13장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한 건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를 추진해 나가는 데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수많은 도전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진짜 바람달 날이 없는 겁니다. 한 고비 나오면 또 한 고비가 있고요. 산을 넘어오면 또 다른 산이 턱 내 앞에 기다리고요. 강을 넘으면 또 다른 계곡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끝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힘을 주셔야만이, 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복이라는 그 개념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재벌이 되는 그런 것을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만이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이 길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이 31절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간절함이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시혼장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지금은 나의 모습은 작은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토끼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실 때 느헤미야가 행했던 그 엄청난 일을 해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